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빛 안에서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의 곧 몸의 머리시라. 주님은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들 안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베풀어 주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서로의 안부와 서로의 건강함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것은 저 천국에서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주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다가도 세상 집으로 돌아갈 때는 또 집안에 여러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많은 걱정과 또 고난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었고 어찌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게 해주시었고 다만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격 없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주님만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1장부터 쭉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12절부터 1장 2절부터 해야 할 텐데 12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관례적인 1장 1절에서는 관례적인 서론과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교회의 그 강건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후에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절에서 1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오늘 말씀 중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교리,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을 이 기둥을 튼튼히 하고 기초도를 튼튼히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는 설교의 형태로서가 아니고 감사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아버지께 감사케 하기를 원하노라고 12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비단에서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12절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논리적인 순서에 의거해서 강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원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논하려 때는 먼저 구원의 획득을 논하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을 논해야 옳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에서 바울은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구속의 실제적인 적용이 그 획득 과정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런 다음 구원의 역사의 근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하게 됩니다. 바울의 강론의 순수와 대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에게 대한 은혜의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활동들에 관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쭉 듣다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죠. 3장 2절서부터 봅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서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를 통해 완전해지지 않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 하시느냐.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적을 행하신다. 즉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또 들음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냥 말씀 속에 성령님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할 때 직접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인쳐주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그랬죠. 2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받았지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받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때 말씀이 믿어졌고 믿어진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나와 한 영이 되었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름 쳐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활동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에게 대한 그 은혜의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이처럼 말씀을 했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고 12절, 13절로 얘기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성령 활동은 아버지의 일로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의 영은 곧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에서 허락이 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 무덤 아닙니다. 10장 17절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내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그 명령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허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말씀이 영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성으로서 생각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은 똑같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같이 하나로 움직여요. 그런데 다만 그 허락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겠죠. 마태복음 27장 끝에서 보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말씀되어진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행하시고요. 은혜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은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은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이루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신 예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1장 13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아들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이방인의 어둠과 악의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인 죄의 지배에서, 어둠의 왕인 사탄의 지배에서, 그리고 모두 비가 비교될 수 없는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이 장 9절을 그러나 너희가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은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해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냐고, 그것은 예수님도 들어야 하고 하나님도 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랬어요. 복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또 1장 13절 옮기셨고 그랬어요. 또 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바 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빛과 정결의 나라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맥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후에 부활할 것을 예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았던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단의 종들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종들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의 회개는 죄인의 영혼이 마귀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왕국으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서 죄의 세력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했지요. 심리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불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아들이란 특별히 사랑받는 자의 그분이 계시는 왕국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에)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것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즉 구원받은 그 빛 가운데서 성도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12절에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상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 뽑아서 약속된 땅을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그 행복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것이 장래 축복의 최후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영광의 본체에 대해서는 이 영광은 광명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상속입니다. 이 영광은 그들에게 최대로 보장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은 상속으로서 영원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도 만일 자녀라면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그 유산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화된 영혼들의 유산입니다. 땅 위에서 성도들이 아닌 자들은 결코 하늘에서도 성도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광명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즉 자신의 빛이시요 또한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해서 완전한 지식과 거룩함,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이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즉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영이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성령이며 예수님도 성령이며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가며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이로부터 곧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게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해요. 이 은혜의 보호자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이 은혜는 창속에 필요한 구비 조건입니다. 이 은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의 그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타당한 기질과 습관으로 교정하사 바꿔서 교정하사 알맞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령의 강력한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 왕국에 합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하늘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다음의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후에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지금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화되지 못하고 살거나 또는 죽은 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가게 되듯이 성화되고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이란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은 또한 아들됨을 위한 교육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거듭난 자들은 다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바로 예수님은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아들이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나와서 믿고 아들 되었잖아요.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증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들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부로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액지불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살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빛나는 것으로 그대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품성에 관하여 바울은 말을 합니다. 크게 대변해서 구원자의 품성,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성품을 지녔으니 본문에서 말씀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구속자에 대하여 영광되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중재자로서 분류하여 말을 합니다. 중보자, 중재자. 즉,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지만은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중보자, 중재자,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구원자를 그 성품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15절,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 17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많은 의미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도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모든 지혜와 말씀이 다 들어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은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변화되셔서 새로운 육신, 그 새로운 부활된 육신인 예수님은 말씀 속에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가졌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는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부여받은 형상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성으로서 생각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음성으로 언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언어로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침례 요한은 그냥 소리밖에 아닙니다. 소리밖에 음성이에요.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언어로서의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험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모든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과 똑같은데 그 일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것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찾아봤습니다만은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형상인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본질적인 유사성을 가집니다. 즉 영을 가진 이성의 언어로서 영을 가진 이성의 언어로서 하나님 말씀과 영을 가진 하나님과 똑같이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언어로서 발설된 말씀입니다. 발설된 말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요 또 하나님도 역시 이 영을 가지신 이성언으로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언어로서 발설된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음성이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하셨나니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필립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만족하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필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고 영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혹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란 말은 영혼을 나타내는 성경 표현의 방법입니다. 인용 기절, 우리가 보는 인용 기절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내가 만세전부터 또는 상고부터 산이 세웠음을 이전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원전서부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움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렴풋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잠언서 8장을 보세요. 잠언서 8장 23절에서 쭉 읽어볼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혜인데 예수님이에요. 23절에 영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느니라. 기품들이 없었을 때 내가 드러났으니 물이 풍부한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정착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더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별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바로 여기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본문은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맨 처음 낳고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의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장자가 모든 것의 상속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이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늘, 땅, 바다, 사람, 별 이런 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 예수님. 본문의 처음 난 자는 다만 히브리 헬라어 액센트를 변화시키지만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만물을 처음 나게 한 자, 혹은 만물의 생산자라는 뜻으로 된다고 합니다. 사실 다음에 그 1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여기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온 세상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만들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예수님 안에는 다 있었어요. 하늘, 땅.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 둘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영혼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내놓고 영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영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또 볼 테지만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5절. 이거 이제 그 장가를 간 남편이 본부인을 박세를 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인데 15절에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즉 남자 여자 딱 한 사람씩 한 사람씩으로 한 부부로 하나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영을 남겨두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미 만들어서 있을 때 아무 사람이라도 다시 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가 영을 남겨두었는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주고하여 아무도 자기의 젊은 때의 아내를 배반하지 말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한 사람만 살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역할을 다 하셨고 또 역할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고 우리를 지켜나가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창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에 있는 인간은 물론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즉 천상의 세계와 낮은 세계를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거주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드신 바 되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바 되었으니 만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창조자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천사들에게 여러 계층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고 이제 16절에 말하였는데 이것들은 고귀하고 정도나 직위와 직분의 차이를 의미함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십니다. 세계는 이 지혜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은 지혜이시다 이것입니다. 세계는 이 지혜로만 예수님으로 만들어졌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으로 세계는 하나님의 즉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팔이고 세계는 그 팔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물은 그리스도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만물의 원인인 동시에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게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예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존경을 하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십니다만은 언어는 이성 언어, 영을 가진 이성의 언어로서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영을 가지신 발설된 이성 언어가 발설된 말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존속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말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구약에서는 영으로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안에 말씀 안에 그분 말씀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 들어 있었어요. 시편 40편 보십시오. 시편 40편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5절 8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서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니지만은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5절에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일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들도 많으므로 주님께서 질서 있게 헤아려 질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려 해도 많아서 셀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내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곱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바로 이 예수님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여기에다가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 말씀으로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되기 전에 영혼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태고적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지셨다 했습니다. 잠언 8장 보십시오. 잠언 8장 20절. 잠언 8장 22절. 주님께서 그분의 옛 사역들 이전에 곧 그분의 그 시작에 나를 소유하셨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0절 보십시오. 지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로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8장 30절,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였고, 또 그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적인 언어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지혜와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역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생각되어진 말씀이나 발설된 말씀이나 말씀은 똑같죠? 둘 다 하나님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그냥 읽을 때와 이럴 때 읽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같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7절서부터 읽어봅니다. 그 천사들에 관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의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천사들과 예수님 비교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님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를 가지셨을 뿐이에요. 그냥 육신을 입고 와 오셨을 뿐이지 초창기서부터 이미 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앞서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속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고 존속을 시켜요. 골로새서 1장 17절 보십시오. 1장 17절.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속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와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모두 처음에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2장 15절에서 아까 찾아봤죠. 영을 이미 그때 우리의 영을 이미 예수님께서 창조 시작과 동시에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또한 지탱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의해서 함께 유지되고 그리고 적당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은 혼란 속에 빠지고 해체되어 버릴 위험으로부터 보존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사의 그 극도로 완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게 등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가 퍼졌죠.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완전한 속죄죠. 예수님 속죄가 완전하니까 그 죄 하나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퍼졌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죄를 했어요. 누구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그래서 용서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완전하게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을 것도 없고 주권자이고 권능을 가진 분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경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로 버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잊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중재자로서 구속을 나타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주님께서는 교회의 곧 몸의 머리시라. 주님은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들 안에 으뜸이 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셨으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는 왕이 국가의 의무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갖는 것처럼 교회의 통치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머리가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절대적 중요한 부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가 적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봅니다. 또 모든 것을 주님은 발 아래 두셨고 주님을 교회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은 발 아래 두셨고 주님을 교회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충만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존하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중재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바로 충만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즉 예수님은 먼저 나셨으면 물론 우리 부활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은 우리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에게서 기원을 가집니다.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처음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처음 사람이며 예수님이 스스로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죽으셨다가 일어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서 처음 사람이며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주라고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머리시고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부활의 증거와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거듭난 자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죽어서 살아나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과 육체를 초월하셔서 자신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으뜸되는 자리를 돌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5장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빛들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 빛들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도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격을 쌓으신 그 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옵니다. 머리가 동물들을 사하고 통제기관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모든 은혜의 근원과 움직이는 동인이 되십니다.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이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모든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에게 자유로이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은혜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장중에, 그의 손안에 그 은혜를 보관하신 분으로서 그가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은혜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계셔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 먼저 예수님에게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허락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성령님이시니까 모든 능력이 그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즐거움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온당한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의해서 주어진 바로 그 은혜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 이 한 절 읽고 이 말씀 끝이니까 이 말씀 읽고 맞을까 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더니 크든지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상속받아서 하늘에서 즐겁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고 또 여러 가지 그 훈련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삽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입에 들어서 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각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새겨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또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셔서 그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실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친척들, 우리 교회 성도님과 그런 분들의 모든 친척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만 사랑받으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